마태복음 9장 35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맹인입니다. 우리도 맹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진짜라요? 날말의 삶이 평강하십니까? 아멘. 자,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에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나에게 내 안에 그것을 자꾸 방해하는 다른 나에게 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를 인식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회사에서요 사원 모집을 했어요. 사원 모집 공고를 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7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70명이 몰려들어서 그 70명을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이 너무 간단했어요. 한 사람씩 장소에 시험 장소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 됐어요. 한 사람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시험장 안에 사람은 없고 큰 거울 하나가 딱 있더래. 그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쪽지가 거울에 쪽지가 붙어 있더래. 그리고 쪽지에 그 질문에 예 아니하고 답하시오 라고 써있어요. 질문은 딱 4가지였어요.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적혀졌어요. 여러분도 함께 이 사람과 같이 거울 앞에 섰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요. 1번 문제입니다. 지금 거울에 비친 이 사람은 정직한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이 4가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예, 아니요 중에서 예가 몇 개나 될까요? 자, 여기에 채용된 사람은 70명 중에 딱 한 사람이 채용됐어요. 이 사람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겨요. 이 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내고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인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용기 있는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됐어요. 여러분들은 예, 아니오에서 과연 몇 개나 되는가요? 또 나중에 돌아서서 물어볼 거니까 아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은 이 한 명은 전부 다 아니오였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 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하고 싶죠? 자,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울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거울이 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냥 변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조금 소홀히 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신앙생활 조금 소홀히 하면은 저러다가 벌받지 이른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회개라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도 맹인이냐고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맹인입니까? 육신으로 따지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묻는 말씀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냐, 무지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거울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 가다가 맹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맹인인데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묻는 이것은 이 비단, 이 제자들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9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답을 주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죄라고 따지기에 앞서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 이건 어떤 사고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복음주의적 사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하고 아플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선과 악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전혀 사물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시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회개를 말씀하시고 긍휼을 말씀하시고 섬김을 말씀하시고 충성을 말씀하시고.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적인 사고에서 저주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이러다가 이런 짓을 하면 죄를 받지, 벌 받지,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안 좋은 문제가 생긴, 그 장애가 생기면 다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봐요. 율법에서 육신의 장애가 있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왜 기록하였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맹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장애를 입게 되면, 큰 일을 입게 되면 모두 다 그 사람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기에도 보게 되면 욥이 그러한 아주 공고한 처지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냥 이렇게 하시겠냐? 너희 집까지도 아주 풍전 박살나게, 그럼 그렇게 벌을 내리겠냐? 틀림없이 네가 하나님께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오늘날 이런 결과를 당한 것이다라고. 근데 우리는 이 내막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과연 욥의 죄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욥은 오히려 대에 나중에 축복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기 이전에는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9장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이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됨을 세상이 빛이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이랬어요. 다시 말씀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이 기회란 말이에요. 이 기회가 넘어가 버리면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살아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우리에게는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과 힘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관점이 달랐어요. 그 맹인을 보면서 이 맹인을 고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맹인의 그 치유된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예수님이 노동을 했다고, 맹인 고쳐준 것이 노동이래요. 그 노동을 했다고 트집을 져.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관점이 다릅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그 관점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요, 다 자기 생각대로 듣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가치관에 그 말씀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로 다 자기들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인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으로 들어요. 그죠? 다 달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전과 전통을 아주 중시했어요. 유전과 전통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 있는 것을 의심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맹신해버리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했어요. 우리 바울 사도도 나중에 고백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유전과 전통이, 그 전통이 좋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된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가 못한 그런 쪽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것에 치중을 했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치중을 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지키려고만 했던 거예요. 지키면은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이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그들에게 잊혀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자기들 좋을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자기들 좋을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노동이 어디까지냐라고 결정 자기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 안식일에 어디까지 하는 게 노동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걸 다 정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는 거, 그게 우리가 따지면 솔직히 이게 노동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다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노동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냥 맹목적으로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말씀에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가면 그런 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그 뜻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돼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는, 자기 자신 안에 다른 나가 있어가지고 자꾸 내가 하나님을 말씀에 떠나도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다니엘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냥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 평가에 더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신앙,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나시면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그랬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맹인이 눈 뜬다는 것이 의사가 치료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날 때부터 그것도 맹인인데
그걸 어떻게 의학적으로 치료, 그 당시에 의학으로도, 지금도 못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의학으로 치료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수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간단했어요. 흙을 발라다가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어라.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눈이 떠져버린 거. 이게 그냥 있어지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니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군지를 몰라. 오늘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는 것과 그리고 체험한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안다 해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듣기로 그런 일을 안 하지만 한때 우리나라에 막 유행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훈련할 때 보면 관 속에 들어가는 훈련, 여러분 들어보셨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은 관 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관 속에 들어서 죽었을 때 그것을 심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 것이 학생들에게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학생 너무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본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임상 실험을 했다고 해서 정말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영이 살아있다면 그 경험과 같을까요? 다르죠. 그러나 유사한 경험은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집니다. 깊이가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게 이런 데가 딱 표시로 이렇게 레벨하고 나타나면 그냥 알 수가 있겠지만 그게 됩니까? 그래서 몰라. 겉으로 보는 모습과 정말 그 사람 하는 모습과 다른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요. 저는요 정치가든 그런 줄 알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또 그거에 그런다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느님 말씀을 그렇게 은혜롭게 하면서요 돌아서서 자기의 삶은 정말로 추악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을 종종 봐요. 우리의 사람 겉모습은 정말로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 마음속 안에 있는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철학자 데카르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각은 때론 틀리는 것이므로 믿을 수가 없으므로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이런 것들이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 눈이 거짓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멈춰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사진 60장을 찍어갖고 1초 동안에 쫙 그놈을 돌려주면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요? 살아있는 걸로 봐요. 움직여.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밤에 재밌게 보시는 텔레비전. 거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한 장 찍은 것들이. 근데 그놈을 1초에 60번 이상 회전을 시켜버리면은 우리 눈은 그것이 움직인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봐도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감각이 불완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처음 아는 것은 이런 인식, 감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봐도 몰라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왜 이해를 못해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문자 속에 담긴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셨는가? 받는 것만 갖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지 그걸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헤아리려고 하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 했을 때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보니까 당연히 자식들을 그렇게 해야 된 거든가요? 또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 자녀가 어느 순간 이룰 때까지는 모든 정성은 다르죠. 외국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엄청 사랑해요. 그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다워요, 정겹고. 그런데요, 그 부모들이 우리 한국 부모들이요 자녀들한테 충성하는 걸 보고는요 감동을 해버린대요. 자기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던 것은 한국 부모들한테 비교하면은 발끝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자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 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모든 초점을, 생활 초점이 다 자녀한테 맞춰져 버려요. 9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면서 답답해하는 자, 세리와 서기관의 그 기도를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구원하세요? 세리를. 세리는 사회적으로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율법을 주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문자 성경이 우리가 읽혀지고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만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최고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해도 안 들어주실 거야. 이런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내 안에 다른 나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내 안에 다른 악하게 하는 내 나가 그 나가 나를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자꾸 내 안에 나는 악한 일을 하게. 악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주지성수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밖에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럼 내 안에서 내 다른 나가 그래요. 한 나는 뭐예요? 주님께 가야 돼요. 예배는 어떤 일이더라도 지켜야 돼.
근데 다른 나 안에서 또 나가 또 뭐라 그래? 야야,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얼마나 급한데 안 가도 되잖아. 우선 네가 일을 하고 다음에 또 나가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내 안에 나가 또 나를 유혹하는 거야. 여기서 내 자신이 싸우는 거야. 내 자신이 싸우는데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쩝니까? 악한 그에게 잡혀가고 끌려오는 것을 본다. 오호라 공고한 존재라다. 저와 여러분 공고한 존재. 우리 힘으로 그걸 이겨내려고 하니까 결국은 져서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한 가지 묻겠어요. 만약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왜 순교하게 하실까요? 왜 순교를 하게 하실까요? 그냥 우선 넘기고 살아가지고 나중에 더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짓이 갈 정도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버려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관심을 가지려면요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돼야 돼요. 아멘. 이 맹인과 같이 자기를 고치는 걸 체험을 했어. 근데 그분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라고 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요 우리 마음에는요 항상 뭐가 생길까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집중이 가게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실까? 또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이 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게 무엇일까? 라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관심을 갖게 돼요. 관심을 갖게 돼요. 그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무슨 관심이 가장 많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같은 주 안에서 한 지체인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의 약한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를 못한다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한 관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듯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작은 예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과 같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들로 하여금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 사건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 진상교회가 바로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저 세상 저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게 맞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보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약한 자는 돕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 그 어느 것부터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과 또 이웃에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가 맹인이냐? 우리가 맹인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은혜를 입은 것 같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영안이 열리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라고요?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맹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바로 엎드려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분명하면서도 그걸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9장 4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깨달았다고 하니, 그러면서 메시아를 몰라보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다시 말해서 제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어요. 제사함을 못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했다는 뜻이.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구보다도 좌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또 가르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 그 메시아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작은, 또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맹인들은 바로 먼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의지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나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뭐요?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하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는 못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될 때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 어쩌니까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편지다. 우리 사람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다. 또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